오늘도 이 귀한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신지 모르겠지만 그 귀한 수고의 시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귀한 발걸음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것이고 성숙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선선한 바람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정치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르자 친구들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게 되었고요,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처음에는 가족들도 면회를 자주 왔었는데 점차 발걸음이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혼자 남겨진 채로 씁쓸하고 또 쓸쓸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벽에다가 돌조각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피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마다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푸른 잎사귀에 물을 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싹이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샤르니는요, 벽에 먼저 썼던 글을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시더라라는 겁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감옥에서도요,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감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감옥 안에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귀에서 귀로,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요, 또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왕은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했고요, 샤르니는 이내 석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니는요, 감옥에서 나와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가꾸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이내 생명이 되었고요, 또 이 소망은요, 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새싹 하나가요, 마음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산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약 3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약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끝인데
이걸 못하면 나는 미래가 없는데 소망 없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은요, 우울한 인생입니다. 좌절과 절망만을 주목하게 하고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보다 이미 쓰러져 버린 내 자신을,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며 상처만 쌓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한 자락도 맛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가 딱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젊은 세대에게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신조어, 유행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M4 세대, 또 헬조선, 욜로, 이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소망 없음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M4 세대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포기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희망마저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다, 포기한 세대를 뜻해서 M4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헬조선은요, 지옥과 같은 조선, 이 한국을 합친 말인데요,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 내 집 하나도 얻기 어려운 그런 사회를 들어서 증오하는 표현으로 헬조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열심히 살아도 먹기 힘드니까 그럼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욜로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또 실제로 한국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설과 영화에 이러한 영화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실제로 주인공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떠나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 없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은요,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참 희망차고 소망찬 그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고레스 왕이요,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비록 너희가 포로이지만 이제는 자유를 얻어 너희가 원하는 나라로 원하는 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는 희망찬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이방신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요, 이들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소망이 꽃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9장과 10장에 다가와서는요, 마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절망의 때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절망적이고요, 좌절할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작가라면, 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맺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행복했더라. 그 마지막에 가보니 아름답고 풍성했더라.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결말 아닙니까?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하는 것, 이것을 모두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끝이 아름다워야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더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 끝을 그렇지 않게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나쁘끄러운 적나라한 있는 그대로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쓰여지는 책과는 다릅니다. 내가 좋을 대로 각색하고 다듬어서 하나의 완전한 완성품을, 보기 좋은 그럴듯한 완성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유한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능력 없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요,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고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며 그렇게 포장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정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을 인정해야만,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나오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보고, 나의 죄성을 보고, 나의 할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더라. 이처럼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요, 없던 희망도 소망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더 다가가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요, 내 존재와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 땅이기는 하지만 7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기 위해 이곳 가운데에 다시금 오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전을 재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더라.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금세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뜻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거치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린 답이 없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살자.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으로 순응하며 살면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포기하고 살자, 그렇게 생각했으면 가장 편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 나라와 통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아내로 삼았고요, 자녀들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지만 또다시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섰더라라는 겁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에스라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에스라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통혼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고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눈물로 이 일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지위와 신분 정도였다면요, 누가 통혼을 했는지 알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녀를 꾸렸던 그 가정들을 불러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지만 범인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이 나의 잘못이요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 저들이 선택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엇나갈 때 잡아주지 못했고,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좀 더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눠지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을, 그의 잘못됨을 내 어깨에 함께 짊어지겠다, 함께 나눠지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나 잘못을 마주하게 되면요, 빠르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장 먼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공공연히 알리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을 일으킨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사실관계를 따지던 그 사람을 찾던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와는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을 서로 따져보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또 사람이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무리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해도요,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이구, 저 인간 언제 바뀌나?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나? 언제 사람답게 살아?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좀 신앙생활 하나? 이런 마음 들게 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요, 사람이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의 변화가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더라,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더라. 또 많은 백성들이 나아오더라. 큰 무리가 모여서 그 앞에 서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아파하고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울음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마음이 녹여진 그 백성들이요, 점차 그 마음을 따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통곡하고요, 함께 울며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참 회개의 기도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의 때도 그렇고요, 저도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요, 참 집회 가서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왜 그렇게 많았던지, 눈을 돌리면 회개할 것이 생기고 또 하루를 살면 또 회개할 것이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통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돌아보면요,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참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요, 이 한국교회에 회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한국교회가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성도들의요, 눈에서는요, 마음에서는요, 더 이상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눈물을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살게 하는 힘은요,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는 데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이것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이렇게 함께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의 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자기를 내세울 힘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죄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도 전염되고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 회개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도요, 다 전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나아가면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요, 그 마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도요,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요, 그 범인을 찾으려고요,
심판하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뭐였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녹아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도 안 움직이고요. 다들 숨고 흩어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더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에스라를 통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이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에스라의 눈물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의 패역함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초소를 흔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세움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한 사람의 그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도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한 사람으로 인해 용서하리라. 우리가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더라. 많은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변화를 시작하시고 변화를 주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바꾸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는 일, 그 작은 일을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공동체가 변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병들어서 이제 다 무너졌다, 다 이제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곧 외국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이방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이방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록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온갖 일을 행해지는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더라.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는 그 일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 소망 없다 말하는,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소망을 심어주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산다고 말하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청년의 세대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소망이 있다. 그것을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이제 너희는 절망이다. 뭘 해도 부질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만 바라보면, 이 시대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소망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권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 있더라.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그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사랑을 베푸신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